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랑받는 의사로 불리는 누가에 의해 기록된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활동하시다가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라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가깝게 써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보시고 이미 들은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헤로데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아조에 속하는 사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아였고 그의 아내는 사제 아론의 후계로서 이름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같이 주님의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어느 날 스가리아는 그의 조를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제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사제의 관례에 따라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 뽑아 정하는데 스가랴는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그 안에서 스가랴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이것을 본 스가랴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스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운 터이니 많은 사람이 또한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런 주십이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셨기에 그는 포도주나 그밖에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주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이미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스가랴는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을까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모를 받아들이고 너에게 와 일러 주었는데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은 스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성소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와서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스가랴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벙어리가 된 스가랴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신용만 할 뿐이다. 스가랴는 사제 당번의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5달 동안 틀어 앉아 있으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 받으며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이를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몸이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들었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것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가다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찾아가서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그의 뱃속에 들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고 대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더니 어찌 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함에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곧 이루어지라고 믿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정의 비천한 신세를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6달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은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저 여들이 되는 날 그들은 아기와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며 하였다. 그러가 아기의 어머니가 나서도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며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며 손짓을 물었다. 스가랴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고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에 스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미했다. 모든 이웃들은 무거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야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이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기 아버지 스가랴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 찬미하라 스가랴 주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해병시키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있는 구세주를 당신은 다윗의 가문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 하시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 구해내시어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주님보다 앞서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을 길을 주의 백성들이 알리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죽음의 그늘민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아기는 날로 몸과 마음이 굳세게 나타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2장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명을 내렸다. 이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날 시리아에서 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하러 저마다 본 고장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에서 나사렛 동네로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다리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서 그들이 머무러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 위에 눕혔다. 그 근방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따지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왔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위에 나섰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를 따라 하늘로 돌아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보자 하면 곧 달려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여들에 되는 날은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날이다. 그날이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선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사한 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게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보혜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아이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몬은 그 아이를 2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은 평안에 있는 것 같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분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에서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나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감격했습니다. 시몬은 그들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신 분이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은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예리한 칼에 찌르더라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달라스 아셀지파의 형통을 이어받을 아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회를 같이 살다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해마다 가을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 예년에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명절의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 아기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지도 모르고 그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고 하니 하룻길을 갔다. 그때 생각이 나서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줄곧 찾아가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을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진응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래고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타게 하느냐. 너를 타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할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는 부모를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이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